안녕하세요. 많이 오셨습니다. 수요일에 오신 분들은 참 복받은 분들입니다. 주님의 간증과 말씀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특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도들의 간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섬겼다 하는 간증을 듣기를 원하시고 욥의 경우처럼 주님께서 자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오늘 특별히 간증할 건 아니고요. 평소에 생각했던 것을 우리 함께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 도움이 되는 거니까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은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교훈해 주시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다 아는 내용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당연히 받게 하고 교훈 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신 첫째 목적은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동행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한마디로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 제가 잘 아실 말씀이니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니까 성경이라면 구약 성경도 포함합니다. 성경의 복잡한 여러 이야기, 여러 사건, 또 수많은 등장인물들도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에스더 이야기, 잠깐 다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정리해보면 그냥 에스더의 이야기이지만 실제 읽다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은 사라지고 그 뒤에 감추어진 구원의 역사가 보이기 시작하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십자가의 진리도 보입니다. 예를 들자면 하만이 왜 모르드게에게 분노했죠? 자기에게 절을 안 했다고. 자기에게 절을 안 했다고 하만도 미워하고 하만에 속한 민족, 그러니까 유대 민족이죠. 민족을 아예 말살하려는 악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래요. 사단이 자기한테 절 안 했다고 그 이유 하나만 가지고 성도들을 핍박합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죠? 여기 보니까 청년들이 신명기 말씀을 적어둔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여러 말씀 중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고 성경은 요구를 하죠. 성도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참 에스더 이야기 참 흥미롭죠? 역전, 반전, 그렇죠?
그 모르드게가 하만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 죽이려고 했는데 자기가 죽죠. 십자가 사건하고 똑같습니다. 예. 십자가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물론 유대인들 포함해서 뭐 로마인도 있고 사단도 있고 여러 약간 종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예를 들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살해한 거죠. 죽인 거죠. 근데 그 사건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로 바꾸셨죠. 마치 하만이 죽이려 했던 그 도구를 가지고 자기가 죽은 것처럼 하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이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도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다. 이 말 뜻이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세상 임금인 사단이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 여자의 후손과 사단과 그 싸움이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수의 무기를 가지고 원수를 멸하십니다. 원수가 판 함정에 원수가 빠지게 합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역사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통치 역사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악이를 죽이게 합니다. 잠언 5장 22절에 보면 악인은 자기의 악에 걸리며 그 죄에 죽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더 사건을 통해서도 모든 일들은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진리를 알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게 참 추상적이고 모호하지만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분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처럼, 실제로 보는 것처럼 믿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라고 하는데 성경은 인간의 한계를 깨닫게 하고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그 에스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중요한 인물이 4명이 나오죠. 누구죠? 에스더가 나오고 하만 나오고 모르드게가 나오고 또 누구죠? 왕이 나오죠. 왕의 이름 뭐더라? 하여튼 4명인데 만약에 이거 연극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누군가 다 해야 되잖아요. 내가 뭐 에스더만 하고 싶습니까? 다 해야 역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연말에 만약 연극을 한다 그러면 다 그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도록 예정을 하셨을까? 요새 자꾸 예정 얘기가 나와가지고 제가 알던 예정은 조금 좀 다른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결론 항상 그런 거 생각하면 결론 내리는 게 있습니다. 예정은 있으되 예정론은 없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하나님 예정이 아닌 게 없습니다. 원래 예정, 예지, 전능, 전지라는 말은 하나님한테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쓸 수가 없는 말인데, 성경에 보면 사람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람처럼 묘사한 게 많이 있습니다. 뭐 하나님의 눈이 없어서 뭐 보지 못하느냐, 뭐 귀가 없어서 듣지 못하느냐, 입이 없어서 말을 못하느냐. 이거 인간적인 모습으로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신적인 용어가 있고 인간적인 용어가 있는데 예지란 말은 그게 좀 합친말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만이 쓸 수 있는 말이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예정이라고 볼 때 그 경우의 수가 있어요. 게임에 보면 구슬을 나온 팔에 못이 있는데 딱 떨어뜨리면 이렇게 가가지고 어디로 가죠? 여기로 갔지 모르죠. 많이 봤죠? 구슬 딱 떨어뜨리면 못에 걸려가지고 이쪽으로 가고 또 해보면 또 이쪽으로 가고, 모든 경우의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수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정 안 한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한번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도록 예정하셨느냐? 예정을 했습니까? 제 결론대로 따지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것도 알고 계시고 먹지 않을 것도 알고 계십니다. 만약에 먹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먹지 않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나갑니다. 먹은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또 계속됩니다. 하나님의 창조전에 계약된 그 계획이 있었거든요.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놀릴 게 없어요. 모든 경우에서 거기 딱 두 가지밖에 없죠. 근데 설사 어느 가지 결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경우의 수를 다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 밖에는 뭐 넘어가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지만, 아담과 하와가 만약에 그걸 안 먹었으면 안 먹은 대로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역사를 진행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가 갖고 있는 생명은 하늘의 생명이 아니거든요. 땅의 생명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그리스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바꿔주셔야 되는데, 그 역사는 하나님의 가슴 속에만 있고 사람에게는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필요 없고 바로 창세기에서부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또 얘기가 한번 더 길어지는데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개인의 그 운명을 예정할 수가 없죠. 그 예배소서에 보면 창세전부터 우리를 예정하자.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를 예정했지 개인 누구 아무개 이름을 예정한 것이 아니다. 우리란 뭐냐면 교회, 또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로 이렇게 섭리를 예정하셨지, 개인은 처음부터 예정한 것이 아니고 개인은 자기의 자유의 선택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되어 있죠. 쉽게 얘기하면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예정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보이잖아요. 사람도 그런데 하나님은 더 하시겠죠. 어떤 아주 유명한 드라마에 그걸 쓰는 분이 여러 사람의 이렇게 가다가 너무 재밌으니까 시청자들이 어떻게 연장해달라고 드라마, 넷플릭스 뭐 1등, 2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자기가 했던 그 드라마를 조금 연장을 해요. 뭐 등장인물이 원래는 요때에서 딱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또 연장한다든가. 결국에 가서는 딱 자기 그게 결말이 있거든요. 보는 사람은 너무 재밌으니까 극 작가한테 물어봤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재밌게 쓰냐고. 사람 하나를 어떻게 그걸 다 보냐.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만 30명이 넘는데 어떻게 중간에 또 바꾸고. 그랬더니 그 극작가가 그랬답니다. 나는 그 사람들 입장이 한번 돼봐가지고 그때의 그 사건이 이제 그게 대충 잡은 그 콘셉트이 있는데, 요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람이 입장이 돼가지고 어떻게 할까를 한번 그 사람이 돼가지고 갑을 병정 사람한테 한번 들어가 본답니다. 그 사람이면 어떻게 선택했을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딱 그걸 나중에 처음에 어떤 대로 한다고 그럽니다.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전지하신 하나님이 그 사람 모든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애정이라는 것도 개인적인 거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께서 수정한 것도 있습니다. 뭐 생명을 연장해달라고 기도한 희생경황 있잖아.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바꾸시죠. 니네 여성 매라고 했는데 거기에 가서 회개하라고. 회개하면 멸하지 않겠다.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어떤 계획이 있지만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바꿉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의 손 안에 있다고 그러나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유의지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자유의지를 제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 때에 변명을 못해요. 나는 원래 믿지 않고 심판받을 운명이 아니다. 전혀 없죠. 네가 얼마나 선택할 기회를 나는 네 일생을 통해서 항상 주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존중을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의 의견을 먼저 존중하는 그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자, 그러면 원래 이게 제 주제가 아닌데 이제 원래는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 보면 이제 원래 요거 제목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그래서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를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이 아니라 바른 예수, 바른 복음이 무엇일까를 저는 항상 이렇게 묵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바른 복음, 사실 복음이 무엇이죠? 복음이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원받는 것만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 이제 잠수교 성도님들은 다 아시죠? 예. 출애굽 때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서 그 다음 뭡니까? 구원한 백성은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아담이 이제 그 길로 갔기 때문에 이제 구원이 우선 순위죠. 사람의 운명이 이제 죽어 있으니까 우선 살리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과 동행, 그걸 갖다가 영생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게 우리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다 되어 있는데, 아는 것이란 뭐냐면은 같이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러죠. 예.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몰랐을 거예요. 그리스도가 와서 같이 동행한다는 거지. 마치 다 아시는 얘기지만 구약은 그림자라고 그러죠. 예, 왜 그림자라는 걸 제가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상철이 형 이제 안 왔나요? 상철이 형 이제 생각하고 아니면 주례자매 생각해서 어떤 아가씨가 홍기가 차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잘 못 만났잖아요. 옛날에는 다 부모들이 정해져 갖고 중매장에 통해서 미리 이제 만나지 못하고 기다렸잖아요. 그런데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당차 네가 신랑 될 사람은 사진을 계속 주기적으로 보냈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요새는 사진보다 더 좋은 게 있죠.
이렇게 휴대폰 동영상도 있고, 어쨌든 직접 만나지 못했죠. 만나야 결혼을 하는데, 결혼을 아직 하지 않았으니까 이제 그림자로 보는 거죠. 그런데 그림자를 보고 참 잘생겼다. 또 프로필도 받고, 근데 실체가 왔어요. 실체가 왔으면 실체 보고 이제 교제를 하고 바로 결혼하면 되죠. 근데 실체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진만 붙들고 난 사전을 사랑하고 사전을 살아갑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실체가 왔는데 실체를 몰라보고 또 실체가 와야만 또 전해지는 진리가 있거든요. 그 에베소서 같은 데 보면 창자전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어진 놀라운 그 계획이 있는데 그거는 직접 실체가 와서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서에 보면 너희의 듣는 게는 복이 있도다. 그 옛날에 그 사람들이 듣고 싶어서 못 들었다 이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오셔서 그분이 나타나서 그 말씀하기 전까지는 무슨 말씀을 통해도 다 그림자예요.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설명 못하니까. 그런데 그 바른 복음의 핵심은 이제 일단은 이제 속죄인데 속죄의 원리는 그 원시복음부터 시작을 해서 창세기에 구원자를 통한 구원입니다. 우리는 아는지만 혹시 복음전할 때 그 뿌리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구원은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한다는 거죠. 뭐 청자가 하는 것도 아니고 구원자를 통해서 구원을 하는데 구원의 방식은 대속의 방법으로 구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바른 복음에서 자꾸 이제 이렇게 빗나가는 건 우리는 모이면 안 그렇지만 단번 속죄, 영원 속죄 이것이 있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생활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구원을 지키기 위해서 구원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뭐를 지켜야 되는데 지키는 것이 뭐냐? 율법이다. 뭐 이런 거는 다른 복음이죠. 그건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대속은 왜 구원자를 통해서 해야 되냐면 중보자를 통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보자는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어야 되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그런 원리입니다. 대제사장이 사람이잖아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같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두 신성을 갖고 있는 분이죠. 이것도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이거는 그냥 재미로 들어주세요. 사람의 제일 잘하는 게 뭔지 아세요? 뭐든 자기한테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맞춰봐요. 사람이 아담이 제일 잘하는 게 뭐였어요? 어떤 하나님께서 딱 나타났을 때 핑계. 너 저리 좋지 그러니까 아니죠. 하와 때문에. 그렇죠? 하와는 뱀 때문에. 그게 제일 잘하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그런 사람 약하니까 그래요. 약하니까 그 핑계를 사람이 제일 잘하는 게 핑계지? 어디 알았다. 구원받을 때 어떻게 구원받은지 아세요? 저분 때문에 그러면 안 되고 저분 덕분에 사람이 제일 잘하는 핑계 하나 갖고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비유죠. 죄도 핑계 때문에 죄인이 됐지만 구원받는 것도 핑계 돼가지고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는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저분 덕분에 그렇게 바꿔야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성경 구제반에서
지금 구약을 계속 공부하면서 신명기 계속 하고 있는데 율법을 계속 그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그 나중에 읽다 보면 어떻게 좀 착각이 들어요. 율법으로 하면 지키라는 거래. 거기 구절이 있거든요.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지 못한 법이 아니로다. 기억나세요? 그러면 율법은 지킬 수 있다는 거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전이라고 교제를 했는데 율법은 지킬 수가 있대요. 율법. 뭐 하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마라. 살인 안 하면 되고 뭐 짐승 뭐 빠지면 이렇게 한번 보면 하면 돼요. 근데 문자적으로 물론 그것도 어렵죠. 어렵지만 문자적으로는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못 지켜서 또 그 많은 복과 저주가 유대인들한테 임했습니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이미 구출받은 그 백성이잖아요. 근데 장차 가나안에 들어갈 건데 가나안에 가서 어떻게 구별된 생활을 하게 하느냐를 하나님이 그 거룩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실제 율법을 지키면 그렇게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렇게 바른 관계가 되고 사람들 관계에서도 바르게 돼서 사회가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국가가 그 이스라엘 국가를 보고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저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에게서 이렇게 복을 받나 이렇게 보고던 그 주변 국가가 그 믿을 수 있게 제사장 국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데 이제 그렇게 못 지켰지만 또 하나님께 은혜를 주셔서 성막 그 성전 제사를 통해서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그렇거든요. 첫 번째 목적이 거룩한 삶이고 두 번째 목표이자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 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씀드렸죠. 예,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데 이제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걸 갖고 자기 의를 세웠죠. 자기 의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키게 하셨잖아요. 그가 문자가 아니라 문자 안에 있는 그것을 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는 거는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기가 어려웠을까요? 쉬웠을까요? 유대인들이? 이거는 지킬 수 있으면 지킬 수 있습니다. 물론 못 지키면 이제 성자들을 통해서 하나의 관계가 회복됐지만 그래도 성경 그제만 재밌습니다. 제가 콩쥐팥쥐 얘기를 했는데 모르시는 분이 위해서 다시 한번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콩쥐팥쥐 얘기 아세요? 콩쥐팥쥐. 콩쥐 친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그 팥쥐 어머니, 그러니까 콩쥐한테는 계모죠. 계모가 왔습니다. 근데 콩쥐 아버지가 식당 나가야 되잖아요. 나가는데 콩쥐가 가엾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 계모가 분명히 잘 해주지 않을 것 같은데 물론 자기 말로는 해준다고 그러지만 그래서 법을 줬어요. 팥쥐 엄마한테, 콩쥐 계모한테 자, 한 달에 한 번씩은 고깃국을 끓여주고 한 달에 한 번씩 용돈은 10만 원씩은 주고 뭐 이렇게 그 법을 했어요. 그러니까 콩쥐 계모가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안 하면 혼나니까. 한 달에 한 번씩 용돈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고기 주고. 근데 이제 그 콩쥐 아버지가 다 눈치채죠. 지켰다고 하니까 뭐라고 하진 않는데 야 이거 아니다. 그래서 한 몇 달 지나고 나서는 또 법을 바꿨죠. 좀 강화했죠. 또 법을 이때까지는 3조 4조까지 밖에 없는데 다시 5조 6조 7조 주겠다. 고깃국을 한 달에 2번 이상은 주어라. 용돈은 한 달에 2번 이상 주되 한 번에 10만 원씩은 주어라. 또 목욕은 뭐 몇 번 뭐 이렇게 이제 정했겠죠. 그러니까 팥쥐 어머니가 속으로는 하기 싫은데 자기 남편이니까 남편에 순종해야 되니까 밀렸어요. 나중에 이제 그게 자꾸 늘어나겠죠. 또 강화가 되고. 근데
팥쥐 어머니도 하기 싫은데 어찌로 하고 콩질이 콩지대로 그렇게 편하지가 않아요. 근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DNA 검사를 했는데 콩쥐가 팥쥐 엄마의 친딸이래요. 오히려 팥쥐가 데려온 딸이랍니다. 팥쥐 엄마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콩쥐야 내가 15년 전에 너를 다리 밑에서 있어버렸는데 이렇게 얼마나 기막히게 너를 찾았냐. 그 다음부터는 콩쥐 아버지가 말을 하기도 전에 고깃국도 먹이고 돼지도 사 먹이고 용돈도 주고 옷도 입히고 그랬답니다. 자, 사랑하면 계명이 필요 없습니다. 계명 최고 계명이 뭡니까? 그거 한마디로 말하면 신약성경에서도 주님께서 요약을 했잖아요. 율법과 계명이 최고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은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사랑하라. 이웃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라. 그거죠. 사랑하지 말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율법을 지켜요. 근데 613가지 어떻게 지키냐 그러겠지만 유대인들은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민족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어요. 우리는 다른 민족하고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좋은 그 계명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교재만 해서 저희가 교제를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너무나 고맙다. 첫째는 유대인들이 고맙고 두 번째는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고맙다. 유대인들이 고마운 이유는 우리를 대신해서 몸으로 때우는 훈련을 다 받았기 때문에 안 지키면 엄청나게 저주받고 막 바빌론 끌려갔죠. 엄청나게 지키면 진짜 복을 받았어요. 다윗 때도 그렇고 솔로몬 때도 그렇고. 그때 그거 무서워서 계명을 지키자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출애굽 그 장면 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쉬운데.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 성도님들 왜 고맙냐면 그때 환경이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우리처럼 뭐 그렇게 생활 편한 데도 한 게가 아니라 항상 핍박받았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누가 제일 고맙냐면 유대인들. 초대교회가 채워질 때 이제 우리는 바울이 이방인들이 많이 구원받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사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방에 가서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굉장히 챙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방인들은 성경이 없잖아요. 그때 성경이라 하는 거는 구약 성경입니다. 성경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가르치겠어요? 그렇다고 율법을 가르치라는 소리는 아니지만 성경도 없는데 근데 그 디아스포라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소수의 유대인들이지만 곳곳에 많이 퍼져 있는데 그 지금의 터키죠. 소아시아나 아가야 지방 같은 데 가서 거기에 유대인들이 소수가 구원받은 케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교회가 이방인들하고 합쳐가지고 커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도 고마운데 그 중에서도 그 유대인이면서 초대교회 성도님들 정말 고맙다 하는 생각을 우리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했었습니다. 또 하나님의 성품에 또 하나인데 야고보서 4장 12절에 보면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시기로 하시며 멸하시기도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법을 만들고 자신이 만드는 법을 존중하여 자신이 만드는 법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재판하시는 분입니다. 입법자이시며 재판자이십니다. 시편 5장 16절에 보면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공평하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함을 받으시니입니다. 자, 이것도 하나의 이제 성경 읽으면서 이제 우리가
심판, 재판이란 말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뭐 사랑이란 말 우리 하도 들어서 하나님은 오냐 하는 분만 아시는데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하시다는 말씀이 구약성경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100% 반영된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움이 나타나는 곳이 거기가 뭐냐면 재판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왜 의인이 이렇게 핍박받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악인을 메라소서 하는 시편이 엄청 많이 나오죠. 하나님은 언젠가는 한 번은 재판, 온 세상을 심판을 하십니다. 왜 지금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함이 한 번은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재판하는 곳이라고 그랬죠. 요새 사람도 재판하면 끝이죠. 뭐 3년 재판해가지고 뭐 대법원까지 간지 모르지만 딱 재판 내리면 뭐 억울한 것 같아도 끝이잖아요. 물론 사람이 하는 재판이니까 조금 치우쳐요. 요새 뭐 사법농단 여기 나와가지고 저도 답답해요. 어떻게 사법부가 행정부 밑에 들어가느냐, 저도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그 성경에 보면 재판하는 사람들을 이제 어떻게 재판하라고 그 율법으로 이렇게 굉장히 강조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하나님의 위임을 받아서 공정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의 거룩과 의로움이 한 번은 나타나는데 언제 나타나냐면 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때는 음부와 사망도 불못에 가죠. 하나님은 왜 그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겁니다. 그 구약에 보면 아까 그 구약에 보면 그림자를 많이 보여준다고 그랬죠. 뭐 니느웨의 심판이라든가 뭐 롯이 구출되는 소돔종 심판이라든가 또 왜 바벨론 심판 받는 거 심판의 그 역사를 계속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언제까지 심판한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각 심판의 그 역사를 보면 항상 심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예언을 하시고 피할 길을 항상 준비를 하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최후 심판이 연례가 있는데 그 전에 피할 길을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고 이제 그 구약 성경 읽으면서 이제 저희가 아까 사건과 여러 인물이 등장한다고 그랬는데 그 철학자 아니면 그 신학자가 유명한 말을 하나 한 사람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말 신이 있다면, 정말 참신이라면, 신이라는 게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번역이니까 어떤가 신이라고 하겠습니다. 정말 참 신이 있다면 신은 자기를 스스로 증명을 하셔야 된답니다. 자기를 스스로 증명할 수 있는 신이 참 신이다 이런 거죠. 근데 자기 스스로를 제일 잘 증명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 그거는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지 제일 잘 보여주는 거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100년 계속 이렇게 자기의 경험이나 이런 것을 전수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그 유한하니까 그냥 그대로 자기 역사에 그 행하시는 걸 보고 스스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증명하잖아요. 출애굽 때 모세를 통해서도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을 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또 모세를 통해서 또 다윗을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그 성경 기록을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그렇죠. 내가 말했다 하지 않잖아요. 선지자 많은 선지자가 예레미야도 보면 예레미야가 말하되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가 내게 말씀하시되 여호와가 예레미야에게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되. 근데 이제 성경 기록이 이제 독특한 그 시제이기 때문에 저기 그 예레미야가 기록해도 내가 어디 보냐 하지 않고 예레미야가 그냥 이렇게 3인칭식으로 얘기했죠. 옛날 그 기록의 그런 특징이에요. 자기가 기록했지만 자기도 3인칭식으로 기록을 해요. 예레미야가 다윗이 뭐 호렙산에 올라가지 다윗이 기록했지만 내가 올라가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3인칭처럼 기록을 하잖아요. 공문서를 기록할 때 옛날에는 자기도 그 3인칭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간에 3인칭식으로 기록을 해도 여호와가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르쳐야 되겠죠. 예. 근데 우상은 말을 합니까? 말을 안 하죠. 말만 타는 죽어있는 우상이죠. 근데 아무리 위대한 모세라도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했지만 시작에서 예수님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진실로 이르노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얘기라죠. 얘기를 아직 본론도 아직도 안 나왔는데 조금만 더 할까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복음의 준수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는 겁니다. 독생자가 맏아들이 되는 거지 복음의 진수입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세우신 예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집 세우기. 하나님의 집이 성전이죠. 모세가 하나님의 성전을 모형으로 받아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지시대로 줬는데 그게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뭐냐면 살아있는 집이죠. 하나님의 살아있는 집을 세우기. 그것이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복음의 진수입니다. 대충 설명해 보면 창세전에,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세워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혼자 계셨죠. 그분의 이름은 모세에게 계시하기로 스스로 계시는 자라고 했죠. 영어로 따지면 I am that I am. 이분이 계시죠. 그분이 얼만큼 명방스러워 있는지 그거는 저희는 모르죠. 왜냐하면 창조자는 뭐랑 피조물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분이죠. 창조자라는 거지. 우리는 창조자 그러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노란색이 뭐지? 그럼 애들한테 노란색이 어떤 색이야? 그러면 애들은 설명 못해요. 노란색은 이 꽃에 있는 요 색깔이 노란색이야. 요거 짜면 그렇게 나와. 우리가 어떤 물질을 설명할 때 물질 가지고 설명하죠. 이렇게 존재하는 거 가지고. 다 봤죠? 길다는 게 뭐야? 그러면 긴 거는 이렇게 갖고 가서 이렇게 그린 거고 이렇게 작은 거야. 우리가 만들어진 걸 가지고 만들어진 거를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만들어진 걸 가지고 설명을 못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이야. 이게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의역인데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그러지만 이제 여호와 뜻이 뭐냐면 그냥 계신 자. 뭐를 설명을 못 해요. 어떻게 계시느냐,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거는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거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는 분이 바로 창조주죠. 근데 그분이 어디 계시냐, 이것도 설명 못 하는 게 시간과 공간은 창세기 때부터 계속되기 때문에 얼마나 영원 전에 설명 못 하니까 그냥 영원 태초 이렇게 하죠. 예.
근데 스스로 계시는 분이 창세기 시작하기 전에 그 아들을 낳으신 분이 있죠. 친히 낳으신 분. 그분이 독생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독생자로 하여금 그 모든 만물을 그 상접받을 거를 예정하셨죠. 근데 그 예정에 우리가 신약성경에서 알고 봤더니 그 아들들 안에 많은 아들들을 또 낳아가지고 그 아들들과 함께 모든 마녀를 물려주기로 예정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면 이렇게 해야만 만물이 이게 창조가 되거든요. 만물을 하나님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무다 되는 아들을 통해서만 낳을 수가 있는데 그 아들을 이미 창조 전에 낳으셨다는 거죠. 근데 거기 놀라운 계획이 예배초서에 보니까 그 아들 안에 장차 그 많은 지체, 그 많은 지체에 대한 많은 아들들을 얻을 거를 예정하셨죠. 근데 이제 창세기가 시작되면서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처음에 지을 때는 그 독생자의 모형으로 지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됐죠. 거기에 제가 강조하는 거는 따라 대로. 따라 대로라는 거는 원모 모양이 있다는 거죠. 원모가 있으니까 그 형상을 따라서 그거를 대로. 원 형상이 딱 있다는 거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도. 그럼 원 형상은 뭐냐? 아까 얘기한 독생자죠. 독생자. 거기 시작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형상. 살아있는 참 형상. 아까 우상 죽어있는 형상이고, 그 형상이라는 말이 뭐냐면, 자꾸 말이 빠지는데, 여러분, 그 아이콘이라는 말 아세요? 그 모체님은 아이콘이란 말을 모르실 텐데, 인터넷 하시는 분들은, 젊은 분들은 아이콘이란 말을 아실 겁니다. 그게 헬라어인데, 발음이 에이콘인지 아이콘인지 모르겠어요. 원어에 가깝게 하면 에이콘이고, 우리는 아이콘 하는데, 아이콘이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이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을 중보자로 세워서 모든 만물을 이렇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모양에 불과했지만 하나님은 완벽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나오셨다는 말은 안 쓰고 창조, 지었다는 그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은 나았다고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 몇 번 들었지만 나았다는 말과 창조했다는 말은 뭐가 틀리느냐? 나았다는 말은 자기의 모든 것을 주었다는 것이고 만들었다는 말은 마이크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거는 만들었다 그러죠. 근데 나았다는 건 뭐냐면 자기 모든 걸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데 아담은 사실은 창조된 자기가 모형으로 모양에 불과했지만 장차 언젠가는 참 형상으로 바꿔주고 땅의 생명을 하늘의 하나님의 생명으로 주시기로 예정되어 있었는데 불행히도 초창부터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실패했느냐?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경우의 저를 갖고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은 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보내서 그 구원을 이루게 하시고 원래 창조 전에 계획하신 그 예정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오실 때는 그 고린도 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아담으로 보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아담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참 그런 기록을 해주셔서 너무나 고마워요. 너무 신령한 그런 진리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림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첫 아담이 비록 모형이지만 일단 혈통으로 모든 자손이 자기한테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그 밑에 있는 모든 자손이 아담 안에 속해서 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속하기 위해서는 구원할 사람이 없죠. 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마지막 아담으로 그 육신에 입고 오셨다고 되어 있죠. 마지막 아담은 마지막에 태어났다고 해서 마지막이 아니라 모든 아담을 포함하는 마지막 아담이라는 뜻이죠. 모든 아담들을 다 포함해서 자기 안에 담아서 죄를 싹 속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죠. 네. 그 마지막 아담과 첫 아담의 지금 마지막 아담이 누군지 아시죠? 그리스도예요. 그럼 그리스도와 아담의 공통점은 뭡니까? 공통점은 모든 인류를 대표한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 중에서 그 인류를 대표하는 모든 인류를 자기 허리에 담는다고 그랬죠? 모든 인류를 자기 허리에 포함할 수 있는 분은 두 분밖에 없습니다. 한 분은 첫째 아담. 비록 모형이지만 어차피 태어날 분은 일단은 모형이지만 그 대표하시는 분은 딱 첫째 아담하고 다음에 마지막 아담으로 온 그리스도입니다. 두 분만이 인류를 대표하고 인류를 다 허리에 담을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께서 자기 다 담아가지고 속되게 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이게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왜 그러냐 하면 그 하나님의 아들도 태어난다면 하나님의 아들도 들어가야 돼요. 근데 혈통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기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영으로 난 건 영이라 되어 있죠. 예. 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을 받는 방법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육으로 태어나는 거는 아담 안에 있으면 저절로 육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는 거는 하나님의 영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영으로 태어나려면 영이 합쳐져야 되는데 영을 받는 방법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면 됩니다. 하나가 되는 방법은 그분을 의지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나올 때마다 에피소드를 항상 얘기했는데 결혼이란 걸 항상 얘기했죠. 결혼할 때 그 신랑 신부한테 물어보죠. 신부한테 네가 신부한테 먼저 물어보죠. 이 사람을 너의 신랑으로 우리로 얘기하면 너의 머리로 너의 주인으로 의지하고 네가 사귀냐. 그때 예 하고 서로 약속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결혼은 법적으로도 혼인이 되지만 진짜 마음으로 남편을 의지하면 되는 겁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 그랬잖아요. 옛날 할머니들은 경제력도 없고 집에서 그러니까 완전히 남편을 의지해야 돼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못 벌어오면 못 벌어오는 대로 발전해야 되고 만약에 벌어오면 벌어온 대로 가족도 먹이 사주고 완전 남편한테 의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거잖아요. 성도들은 그리스도한테 완전히 의지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의 구원도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주지 않으면
나는 헛거죠. 근데 물론 여기 시제의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항상 우리 모임은 이제 구원 그 간증을 들을 때 과거 현재 뭐 참 그거를 갖고 하다 보니까 그 대답을 어떻게 잘 못해가지고 오해도 받고 그러는데 그 약속은 미래지만 또 현재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가다가 옛날에 그렇게 했었죠.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옛날에 믿어서 구원받았다고 했는 것 같은데 한참 가면 좀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믿는 건가? 그때 항상 저는 딱 그 생각을 합니다. 과거, 현재 모르겠고 지금 현재 내가 믿느냐? 딱 보고선 또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 뭐 제대로 믿는 거냐? 나중에 가서 너 믿지 않았다 그러면 뭐 잘 거냐? 혹시 마득이 목사 마귀의 그게 속삭이는 소리가 있잖아요. 아, 진짜 그런가? 그럴 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과거를 모르겠고 미래도 모르겠고 지금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딱 지금 딱 이 순간 생각해 보니까 나는 내 속죄를 믿고 있거든요. 내가 옛날에는 양을 끌고 와가지고 제사까지 지내서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지금은 내가 드리지 않아도 이미 드려져 있어요. 드려져 있으니까 네가 이거를 의지하라. 네가 이렇게 하기도 전에 네가 힘들 걸 가지고 내가 이미 십자가 통해서 내 몸을 제사를 지냈다. 지금 이거 믿으냐? 그러면 내가 믿어요. 하면 되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게 뭐냐면 히브리서에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계시다고,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다고 했습니다. 이거를 저 옛날 구약시대로 따져보면 유대인들이 계속 그 재료 지을 때마다 대제사장을 통해서 계속 속죄제사, 중보제사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지금 부활했으면 지금 여기 뭐 홍길동처럼인지 모르지만 남자에도 나타나고 부활의 몸으로 그 옛날에 2000년 전에 뭐 하늘 올라가지만 계시지 말고 여기도 나타나고 여기도 나타나고 하면 좋지 않습니까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자기 재림하기 전까지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성도를 위해서는 계속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가 혹시 육신으로 죄를 져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그 재립 때까지는 우리가 소망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최후의 모든 그 하나님의 격려는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재판도 되고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이제 되는데 이제 오늘은 다 말씀 안 드렸지만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에 붙은 지체들이 이 세상의 왕들이 되어서 세상을 통치합니다. 그럼 하나님은 뭡니까? 만왕들의 왕이죠. 우리는 만왕들이고 하나님은 왕들의 왕이 그 뜻이더라고요. 왕들의 왕이 뭐 뜻일까? 그때도 왕들이 있어가지고 왕들인가 했는데 그때 왕들이 저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통치할 왕들이고 왕들의 왕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그때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통치하시지만 그 왕들의 왕들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통치를 하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원래는 독진제를 통해서만 하게 되어 있을 수도 있었는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보시고 저희들을 이렇게 이런 예정을 하신 겁니다. 너 그렇게 될 거다 딱 찍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예정은 약속이거든요. 약속 안에 들어가는 자는 예정 안에 들어간 겁니다. 예정하니까 또 내가 그때 그 예정에 들어갔나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예정에 하나님의 약속 안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예정에 들어간 겁니다. 그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시간을 많이 썼는데 좀 더 정리를 하면 또 긴 얘기가 더 아름답게 나올 수가 있지만 여러분 한번 어떤 작은 형제가 나와서 한 얘기 한번 묵상을 하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대해서 더 알게 되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생활 속에서도 나타났지만 그 진리에 대해서 알면은 사랑하지 않으면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우리를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 지체 한번 보자 하고서 하나님 우리를 엄청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 사랑은 참 어떤 사랑인지 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 사랑 그때 가서 만끽하도록 합시다. 일단 마치겠습니다.